제가 1986년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고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쭉 지나온 삶과 이렇게 비추어 볼 때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바로 신앙의 돈이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80년대에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걸 분명히 믿습니까? 믿는 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됐다는 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80년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일어나서 구원받은 걸 확신한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지금 죽어도 확실하게 천국 가는구나. 근데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그럼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근데 내 삶은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집은 가난하고 힘드니까 돈을 벌어서 잘 살아야 되지. 이건 아닌데.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를 갔습니다. 돈을 버리러 중동 땅을 갔어요. 돈은 못 버리고 골병만 들어가지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살 것이냐의 고민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아파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죽기 살기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가 100도 이상을 읽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카운트를 안 했다. 잘못하면 어쩌면 남은 세계에 나 성경 많이 읽은 게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지 않다 해서 그의 체크를 해가 죽기 살기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시골 학교로 발령이 났고 거기서 5년을 머무르는 동안 또 계속 내 마음에는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아닌가? 여기에 내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묵묵부답으로 계속 성경을 읽으니까 목사님이 한 달은 제 곁에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집사 너무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나 설교하기가 힘들어 이러시더라고요. 나 지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성경을 많이 읽고 막 여러분 여기 저 아래에 있는 뉴톰슨 성경 보면요. 이제 읽다가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참 이스라엘 구약사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그때는 인터넷도 없을 때 아니에요. 죽기 살기 자료 찾아가면서 계속 읽으니까 목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내가 설교하기가 겁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끝에 해가 바뀌어 86년 2월 13일 날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다음 날이었는지 그 둘째 날이었는지 지금 시간이 흘러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학교에 출근을 한 거예요.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교무실에 앉아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성령에 가장 강하게 잡혀 있었던 게 첫째 일주일. 그 다음 약간 풀려가지고 2주일. 그 다음 풀려가 3주.
그래야 정상으로 거의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주는 강력한 힘에 붙들려 시들려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강력한 힘에 붙어 있는. 자, 그런데 학교에 출근했는데 이제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우리 같은 교사가 미쳤다? 아니다. 그 사람 삶을 봐. 절대로 미친 사람이 아니야. 아니, 성령 받은 거야. 잘못된 거야. 뭐 하도 말 많은데 이제 제가 나타나면 조용해요. 근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살, 자살, 자살. 놀래가지고 제가 그때 학생과장을 했으니까요. 이제 교무실 이렇게 보면 과장 자리가 있고 이제 교감 교장 자리가 뒷자리 있고 그 앞에 중간 앞자리가 교무과장, 학생과장, 뭐 연구과장 이렇게 과장들이 있는데 제가 학생과를 맡았습니다. 자살, 자살 소리가 나길래 아직 1교시 수업이 시작 전에 학교에는 항상 이제 담임 선생님이 가서 아침에 학급 조회를 해요. 가서 학생이 누가 왔나 안 왔냐, 아픈 애는 없냐, 출석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인데 자살 자살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1층인데 자살 소리가 나서 교무실 밖으로 나와서 우측으로 가니까 첫째, 둘째, 셋째인가? 그 반 앞에 가니까 더 가까이 자살 자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 강하게 잡혀 있으니까 사실 선생님이 학급 조회하는데 놓고도 해야 되고 아무리 내가 담임 선생님보다 직급이 높은 과장이지만 그 실례거든요. 근데 문도 안 두드리고 자살 자살 소리가 돼 문을 탁 여는데 딱 보니까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5분단인데 앞쪽에서 몇 번째 줄에 몸에서 자살 자살 소리가 나. 내가 가서 왜 자살을 하는 거지? 이랬더니 일어난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예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친구들끼리 놀다가 그 친구가 얘를 왕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을 갖다 놓고 지금 그 애는 조퇴하고 가가지고 농약을 마시려고 농약 열어놓고 학교 왔다가 했는데 그 자살 소리에 제가 가가지고 왜 자살을 하자면서 와! 막 우는 거예요. 왜 자살을 하려는 거예요? 친구가 나를 왕따시켜가지고 조퇴하고 자살하려. 선생님도 학생들도 다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엄청난 세계를 한번 만나봄으로써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읽고 했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세계가 영적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걸 그때서야 내가 눈을 감은 거예요. 이야. 그래서 부랴부랴 그 당시에는 전화가 집에 없으니까 마을에 있는 이장한테 이야기해서 이장님이 그 집에 가가 농약 없애고 애 상담하고 난리가 났어요. 혹시라도 제가 오늘 안 하던 이 도단성의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런 말씀하면 난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 왜냐하면 이상하게 볼까 싶어서. 교회에서는 내가 35년을 목회하면 한 번도 이야기, 기도원에서는 한 번씩 뭐 은혜 받은 이런 이야기 하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해봤다. 가끔 기도원에서 이런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면요. 기도원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지금도 들립니까? 전혀 안 들려요. 지금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있으면 내가 걱정을 안 하면서 뭐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뭐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도시대로 다 끝난대. 난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분명히 여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 세계를 보았고 들었던 정일이라. 그러니까 할 건 신학교밖에 갈 수가 없어서 신학교 가서 이 길을 걸어온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은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면
아람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반대로 길쭉하게 생겼는데 위에가 아람.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 아람 나라의 열왕기 하에 이제 또 한 사람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문둥병 걸린 나만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더라 그랬잖아요. 이 나만 이 당시에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그 시대 때는 이게 아람 나라예요. 그것도 조금 내려오다가 보면 이 아람 나라를 수리아라고 그래요. 수리아. 지금 지명으로는 시리아.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예요.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지금 난리가 나서 없애기 위해서 헤즈볼라 막 지금 중동전 벌어지니까 각각 지금 이스라엘에 폭격하잖아요. 골란 고원에서 6.1 전쟁 탱크도 그 위에 무너진 탱크들이 옛날에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 북쪽 아랍 나라, 제일 아래쪽 애굽, 기억나시죠? 이집트 오늘날. 오른쪽 요르단, 그 건너편에 이라크, 그 건너편이 이란. 지금 중동 전체에 있는 지금도 요동치는 중동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굉장히 어려운 전쟁의 시대였다. 이 아랍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자 이쪽으로 공격하고 이쪽으로 공격하고 하면은 엘리사가 도단산성에 있는데 도단성에서 미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나라 왕이 생각하기를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다 이거.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누군지 이 첩자를 잡아내야 되지 않냐. 작전하면 미리 가가 매복해 있다. 여러분 전쟁하는데 쳐들어가는 거 미리 알고 있으면 방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멸당하잖아요. 정보전. 지금도 오늘날 전쟁의 게임 체인지가 뭐예요? 지금 레이더로 그 위에 인공위성으로 위에 다 보고 지금 미국이 러시아 어디로 쳐들어와 이거 젤렌스키에게 알려주니까 우크라이나 그거 막고 하니까 지금 전쟁이 저렇게 오래 끌지. 미국이 지금 방공망을 닫아버리면 인공위성 닫아버리면 깜깜무소식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인공위성 띄어가 북한 전역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군사 어디로 움직이는가. 북한에 없다가 안 되니까 지금 북한도 정찰 위성을 띄어가지고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 30cm 해상도로 하더라고요. 위에서 보면 저 아래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만큼 이런 세계가 된대. 이 당시에는 깜깜무소식이잖아요. 근데 맨날 이거 지금 작전하면은 이거 지금 매복해 있고 하니까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모양이다. 당연하잖아요. 의심스러운 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 합니까?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왕이요.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 엘리사가 왕이 생각하는 거, 왕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다 알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있었던 동네 이름이 뭐냐면 도단이에요. 그 도단에 있는 산성에 도단 산성에 있는데 도단이라는 것이 뭐냐면 두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두 우물. 우물이 두 개가 큰 게 있다. 두 우물이라는 뜻인데 이때 이 도단은 다메섹과 애굽을 연결하는 통로에 있어요. 이 통로에 있는 데요. 여기에 도단이 유명해진 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이스마엘 대상에게 팔려가 간 시작점이 어디냐면 도단이에요. 도단. 두 우물. 우물이 있으면 옆에 있으니까 양들 키우기 좋으니까 도단까지 갔다가 형들한테 미움 받아가 잡혀가지고 거기서 팔려진 장소예요. 도단 산성에 가가 이제 다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하니까 이 지금 몸종이 너무 불안해서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도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어디 있냐? 그가 도단에 있도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다. 밤에 가다 도단을 포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이게 누구죠? 엘리사의 몸종에 해당하나. 새벽에 나가가지고 이 본문을 가만히 어제도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왜 일찍 일어나는가요? 여기도 새벽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날수록 영이 맑거든요. 하루 일과 시작하기. 나는 은혜 받으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눈 떴다? 세상 말 하지 않는다. 아침에 눈 떴다? 시작점이다. 바로 벌벌벌 기어가든지 아니면은 서재가 엎드려 기도를 한다. 훈련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바쁜 삶의 현장에 살면서 오늘 하루도 사실 주일이지만은 그 외의 날들 사실 삶이 바쁘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새벽 기도가 현대에서는 제가 볼 때 젊은이들한테는 안 맞아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 이 목사님 은퇴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 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이런 누가 그리 이야기할지 몰라도 새벽에 일어나면 영이 맑기 때문에 제일 좋지만 도저히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눈 뜨자 말자 다른 세상 이야기나 그걸 하나도 중단하고 바로 엎드려서 10분만이라도 한번 기도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시는 맑은 영혼을 우리에게 다시 재충전시켜주는 마치 자동차가 배터리에 충전을 넣는 것처럼 새로워지는 걸 저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그래서 길게 기도하면 좋겠지만 바쁜 삶의 일상에서 도저히 안 되면 진짜 이 10분만이라도 도단성에서 사환의 눈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눈 뜨자 말자 첫 번째 하는 대화는 주님과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좋습니다. 오늘 현대인들한테는 솔직히 별로 안 맞다는 게 젊은이들. 직장 나가야 되죠. 아침에 움직여야 되죠. 그러나 세상 것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대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눈 뜨자 말자 그 시간을 주님께 함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면 뭐 새벽기도 교회에 나가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만 유지해도 하나님이 하루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주시고 충전을 채워주세요. 자, 이 엘리사가 그 아람 나라에 있는 군사들이 밤에 와가 성을 완전히 에워서 포위했는데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산에 가득해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그것을 사환도 보게 하셨다. 이 놀라운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를 엘리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년대의 짧은 시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려 있구나. 아하, 내가 이걸 성경 읽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구나. 믿음은요,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아주 경계선에
이 안으로 들어올 때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이건 내가 믿어가지고 믿겠다 무슨 체면 그런 게 아니에요. 학습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도시는 거예요. 역사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자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사함 주셨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그분 앞에 선다는 것도 믿습니다는 거예요. 근데 행동은 그렇게 믿는 것처럼 아니에요. 고백은 했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성화의 과정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무슨 능력을 일으키고 뭐 하더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저는 기시가 목회하면서 나보고 목회가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목회는 인격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선교사들 나가서 엄청난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선교사에 진짜 제대로 된 교사 뭐야?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는 거. 평신도의 삶에 진짜 성도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고 그 삶을 보이는 것이 나는 참된 성도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수많은 지금 일들이 있지만 기도하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불말과 불병거가 쫙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마어마한 세계를 봤는데 벌벌벌 떨리고 힘든데 이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포위에 서니까 성을 점령하려고 내려오며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눈이 어두워져. 못 보는 거. 멀쩡한데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은 영적인 눈도 있고 육신의 눈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열려질 때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돼요. 우리는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깊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돼요. 천주교 신부 중에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명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원의 신부예요. 트라피스트 수도원이라고 한 번 더 가면 일생 동안 나오지 않는 기도만 하는 사람. 트라피스트 수도원. 여러분들 들어보기는 좀 생소한데 거기에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부입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에 보면 대표적인 것이 칠청산 그리고 고독 속의 명상, 홀로 계신 분께 마음의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2년을 공부하다가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 영문학을 공부하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천주교 신부로 테라피스트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생 동안 기도만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헨리 나우엔, 여러분 들어보시죠. 그리고 필립 얀시, 못 들어봤나요? 역시 책을 잘 안 읽으시나. 또 유명한 사람이요, 오프라 윈프리, 미국의 그 유명한 흑인 여자 토크쇼 하나.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 머튼 신부. 명상가예요.
이분은 평생 동안 나오지 않는 수도원에서 기도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이 땅의 삶에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고 세상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사의 기도대로 원하옵건대 기도하여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에 하늘문이 열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나는 여러분들이 삶에 아무리 바빠도 10분간은 눈 뜨자 말자. 세상과 단절하고 우리는 그분들처럼 무슨 수원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삶이 바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수 없지만 우리 눈이 열려진 눈이 닫혀지지 않도록 안 그러면 우리 눈도 서서히 눈이 닫혀져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별로 구별할 게 없는 이름만 교인, 직분 그런 것만 자랑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눈이 닫혀지지 않도록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붙들지 못하도록 기도하여 주의 영광의 세계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도단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사들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엘리사가 나 따라와. 야, 나 따라와. 그게 아니야. 얘가 아픈 몸으로 맹인이 되니까 졸졸졸 데리고 어디까지 가버렸냐. 사마리아까지 갔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들 다 죽여야 되는데 왜 안 죽였어요? 하니까 엘리사가 그 정도만 하면 다시는 침범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 눈이 어두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영의 눈이 감겨지지 않아야 합니다. 넓고 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동산. 저는 대한민국이 참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해요. 해외도 많이 다녀봤지만 한국처럼 아름다운 곳은 잘 없어요. 나도 한강 지금 여기 서울에 와 산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은퇴하고 유람선 처음 한번 타봤어요. 부목사들이 하도 은퇴했는데 목사님 그래요. 한번 유람선 처음 타봤어요. 남산도요. 딱 한번 올라가 봤어요. 아직도 못 가본 분 있죠? 언제나 갈 수 있다 생각하면 안 가거든요. 눈을 어둡겠다. 어두워지지 않도록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에 활짝 열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